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간 늘 그것을 의식하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4절부터는 이 내버려 두심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버려 두심, 하나님께서 고집부리고 지 맘대로 하고자 하는 인간들,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 속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내 알아서 한다고 라고 하는 것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이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언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네. 자,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버려 두심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취하고 더러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마음의 정욕대로 막 살려고 하는, 그냥 내버려, 그래 살아봐 라고 내버려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내버려 두심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그 속에서 탐욕스럽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24절과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이 이유, 원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 했습니까? 24절, 26절의 공부를 쭉 해왔는데 왜 이렇게 그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 하신다 했습니까? 이유, 그 원인,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그 취하고 더러운 욕망대로 한번 살아봐, 너희 그 끝없는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내버려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부터 26절, 로마서 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하는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그렇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대신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봐,
여러분, 이런 인간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위다. 여러분,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측면에서 보면, 얼핏 보면 해방과 자유처럼 느껴진다. 네 맘대로 살아. 자유구나. 해방이구나.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니 자유와 해방처럼 느껴지나, 이것은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왜 그러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둠의 땅이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다. 자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 속에 어떻게 이러한 추악한 죄악들이 이렇게 많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낍니다. 이 세상의 참으로 사악함을. 죄로 가득한 세상의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를 행사하며 왕노를 한 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거둬들인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거둬들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험악한 곳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 아니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삶들이 펼쳐진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눈 바가 있어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간의 삶 속에서는 어떠함이 펼쳐진다?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 일들이 나오고 있다. 순리를 영리로.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를 성경은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인간의 이 욕망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펼쳐지는 문화, 인류의 역사들에 대하여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 질서를 무시함으로 인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 있어서 우리들의 문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지난주에 말씀 같이 드렸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화려하고 신나고 즐겁고 멋져 보이는 문화들, 인류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이 욕망과 욕심 따라 살아가는 인류는 반드시 파멸을 맞이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함으로 살아가는 인류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체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한 부분만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 손을 댔다가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해요. 또 우리도 경험하기도 해요. 전체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아주 일부만 아는 조그만 지식 갖고 만졌다가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있고 인류 삶에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 비관한 예로 이 의학계, 이 의료계, 어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만들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서 약을 만들어 그 질병 이 약으로 잘 고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임상시험도 어느 정도 하면서 약을 썼어요. 그런데 이 약이 몇 년 사이나 나타나지 않았는데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다하다.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 잘 듣네라고 그냥 순간에는 잘 듣는 거 괜찮아, 좋아 라고 했는데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보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인체에 이러이러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의 메커니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의 몸의 메커니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한 부분만을 아는 그 지식으로 손을 대어서 다른 것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자꾸장 우리의 몸 하나도 이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신비롭고 놀라운 우주 만물의 메커니즘,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뭘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 따라서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즉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류의 삶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한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24절과 26절에서 언급한 내어버려 두심, 즉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가는 일들이다, 인류의 역사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른 시각에서 이 내버려 두심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예, 다시 한번 시작. 상실한 마음. 무엇을 상실했다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상실한 마음이란 무엇을 상실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24절, 26절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28절에 또다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심.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4절은 내버려 두신다. 26절에 내버려 두신다. 28절에도 내버려 두신다. 지금 여기서 지금 세 번째로 28절에서 내버려 두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버려 두심의 이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따라서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실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상실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간 속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마음, 상실한 마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생겨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의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실한 마음은 곧 뭐가 연결된다? 합당하지 못한 일과 이어진다. 여기에서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시험에 떨어진, 테스트에 불합격한 상태를 뜻해요. 자, 이거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제작했어요. 근데 그 제작한 기계를 테스트해 보니 불합격이야. 자, 이 불합격된 기계로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 제품은 어떤 제품이 만들어질까요? 불량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이 상실한 마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마음, 이 상실한 마음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고 행하는 것들은 무슨 일을 행한다? 합당하지 못한 일, 즉 불량품, 합당하지 못한 제품, 이 불량품들을,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 바로 그것들을 29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자,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상실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불량품,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이 죄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즉 몇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아마 이것을 쓴 사람은 천재겠죠. 21가지. 21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즉 합당하지 못한 일로, 그런데 이것은 합당하지 못한 모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상실한 마음으로 인간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나타나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의 한 부분을 지금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은 무엇으로 인하여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므로, 하나님이 없는 마음, 상실한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삶의 형태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나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남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제 아버님이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었냐면, 제가 서너 살 때 제주도 성산포교에서 제 아버님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바로 그때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 한 살 차인 여동생, 그러니까 저는 한 서너 살, 우리 동생은 한 두세 살 이렇게 됐는데, 우리 둘이는 제주도에서 두고 셋째 동생이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셋째 동생만 데리고 이제 육지로 나가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목포를 향하는 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한밤중에 암초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암초에 부서서
밑바닥이 터져버리니까 그 터진 부분으로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뱃속으로. 그래 아래층에 있었던 승객들이 막 전부 위로. 그래서 모든 승객들은 다 가판 위로 다 올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물은 지금 계속해서 이 뱃속으로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상태. 그래서 모든 가판 위에 승객들이 다 모였는데 선원들이 이제 배가 침몰할 터이니 구명조끼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다 나누어 줬어요. 그때 상황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사방이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오직 파도 소리만 치는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이 작은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들고 있었어요. 물이 점점 들으면서 점점점 배는 밑으로 깔아앉고 있었어요. 그때에 거기에 있는 승객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그래서 모두가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각자 바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서로 껴안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려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님과 함께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찾았다라는 외치는 소리. 찾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가 암초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암초가 이 주변에 있을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배가 암초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배 부근에 암초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썰물 때였어요. 물이 빠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암초가 어쩌면 물 밖으로 바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허리에 밧줄을 동이고 그 깜깜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선원들이 배를 밧줄로 바위에 끌어당긴 겁니다. 그리고 배와 바위 이 사이에 판자대기, 넓은 두꺼운 판자이지. 옛날에 배들 보면 부두에서 배를 탈 때에 이 건너가는 이거 있잖아요. 그다 현문 사다리라고 그래요. 그보다 현문 사다리라고 하는데 현문 사다리를 바위와 배 사이에 걸치고 어린아이부터 여자 이 순서대로 쭉하게 이동을 한 거예요. 바위로 모두 약 200명 승객이 약 200명 정도 됐어요. 200명 정도 된 승객이 바위로 전부 이동한 다음에 배가 완전히 바닷속으로 깔아앉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만약에 한 반절만 이동했는데 배가 다 깔아앉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비규환이죠. 서로 살아나려고 난리치고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200명이 다 바위로 옮겨간 다음에 깔아앉은 거예요. 바닷속으로 완전히 깔아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물 밖으로 나온 바위 크기도 조그만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200명이 딱 들어갈 만큼의 크기. 물 밖으로 나온 그 바위의 크기가 딱 200명이 들어갈 만큼의 크기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지나가는 배가 있어요. 막 소리 질러서 옷을 흔들고 그래서 구조가 되었어요. 만약에 그때도 이제 썰물이 끝나면 뭐가 돼요? 밀물이 되잖아요. 밀물이 되어서 배가 이제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배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위에 올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런데 바로 민물로 바위를 덮기 전에 배에 발견되어서 배가 지나가는 배가 하나도 없었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지나갔어도 못 보고 지나가 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발견을 하고 200명이 전원이 다 구조됐어요. 그때 엄청난 사건이어서 신문에 대서특필돼서 그 당시에 만약에 그때 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서너 살. 이제 아빠 엄마의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한 서너 살. 근데 엄마 아빠가 그때 돌아가셨다면 나는 고아가 됐겠죠.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겠죠.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내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 혼자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수도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이러하지 않았었다면, 그때 이랬었다면 나는 지금 이런 인생 살지 못하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신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왜 이 사건이 벌어졌냐면, 배가 이렇게 암초에 부딪혔냐면, 배 선장이 실습 나온 해양 전문 학생에게 배키를 맡기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실습생이 배키를 잡고 배를 하다가 항로를 잘못 간 거예요. 항로가 아닌 길로 가버려서 암초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00여 명의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또 저도 고아가 될 뻔했어요. 여러분, 뭐예요? 선장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선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 그람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하심과 뜻하신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섭리해 나가시며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버린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감의 길은 어디를 향할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인류의 역사는 어디를 향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답이. 성경은 그래서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예로 들어 선장이 없는 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타락한 인간의 역사가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봅시다. 우리의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기뻐합니까?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쉬운, 어떻게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기뻐합니까? 기뻐해요.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아버지에게 사랑과 그 은혜를 느끼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했으면 좋겠고 세상 잡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 가득 차서 쓸데없는 것들로 번민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명하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그 평안만이 가득하고 그 어떤 눈보라와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면에 솟아나는 주로 인한 평안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득하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데
그래도 세상 사람은 다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는 지금 다르잖아요, 분명.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삶에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에는 합당한 일로 가득한가? 가득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21가지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들을 기뻐하는 우리들에게는 불의가 없는가? 악의가 없는가? 시기가 없는가? 질투가 없는가? 교만이 없는가?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수근됨이 없는가? 자랑이 없는가? 부모를 거역함이 없는가? 바로 여기에 접근에 들어가면 마음이 무거워지려 합니다. 마음 무거워지려 해요. 뭐지? 이건 뭐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곤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원인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다? 원인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 하나 생각해 봅시다. 내과적 질병으로 인하여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막 피부가 붉고 진물이 막 생겨요. 그래서 피부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원인이 되는 내과의 질병은 그대로 둔 채 피부에 좋다는 연고만 계속 바르는 것과 내과적 질병, 이 원인이 되는 내과적 질병을 제거시키고 상처난 피부에 연고를 바른 것과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원인이 제거된 것과 원인이 그대로인 것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가지 죄악들, 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 그 원인, 그런 것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한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 이로 인해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원인이 제거되었다. 아멘. 우리 모두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원인이 제거되었다. 원인이 제거되었다.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화가 가능케 된 것입니다. 아멘. 성화가 가능케 된 거예요. 회복이 가능케 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순간을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하나님을 상실하는 마음의 상태는 한순간도 허락돼서는 안 된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아름다운 이야기의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내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 바로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받아서 모든 일꾼들을 통솔하고 집안 모든 일을 총괄하는 위치에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유혹을 받게 되죠.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한 성적 유혹. 이 성적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요셉의 나이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에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바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물리쳤다.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가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유혹을 이겨낸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유혹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전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모습들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 앉게 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내가 그랬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게 만들려는 수많은 도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물리쳐야 된다. 뭘로?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으로.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경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고해야 된다. 한순간도 마음에 하나님이 빈 시간이 없어야 된다. 상실한 순간이 없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화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며 마지막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어떤 유혹에 가장 많이 상실한 마음의 상태가 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어떤 한순간도 상실한 마음이 아닌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계시는 자로 성화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